우리가 큐티 말씀을 디모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도와 이 권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영광과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목회 현장에 대해서는 전쟁터로 표현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 14절에서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던 회방하던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한 고백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절이 지나지 않아 18절에 가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기준은 아주 꽤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리더십을 세우는데 빨리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서 서둘러서 정하지 않고 정확한 확실한 말씀 안에서의 기준을 따라 시험하여 보고 직분을 맡겨야 한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지침을 보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빡빡하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정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의하고 제청하면 박수로 통과 이렇게 하게 되면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잘 처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값비싼 은혜로 주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악에 대해서 사람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바른 교훈을 지키고 경건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전체가 힘써야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젊은 리더였습니다. 처음에 예배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전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아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따랐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만 아마 바울과 비교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디모데는 조금 어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고, 속된 말로 바울보다는 조금 아래다, 이인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쉽게 여길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스스로가 자신이 어리다라는 핑계로 부족함을 변명하든지 또 사람들에게 얕보이지 않도록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는 것에 온전하게 전념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숙하게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6장 12절 전반절 말씀에서도 1장 18절에서 언급한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습관처럼 말하듯이 화이팅! 잘해봅시다! 화이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순종함으로 지키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 스스로에게, 그리고 온갖 거짓 교훈과 도전들이 난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링하는 링 위에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적당히 싸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탄이 실질적인 총알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내가 죽거나 내 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전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는데 또 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답답함이 한편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완전하지 못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왜 계속 씨름하면서 때로는 지는 것 같은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왜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신음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다고 하는 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치루었다. 다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분명히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조차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유혹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을 우리는 늘 하게 되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죄와 유혹과 공격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세상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지 않은 채로 여전히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데 스스로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완전한 세계를 사람의 힘으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요,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종교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선한 일을 하면 사다리에서 한두 칸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경지, 어떤 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 내면에 갈등이 생기고 또 여러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 올라갔던 계단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온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잘 되면 너무 좋은데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순간들도 있고요. 좀 내가 잘했다 싶으면 금세 우리의 마음에 어느샌가 교만한 마음이 쌓여가지고 더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다시 오르시면서 오직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예수님께서 놔주신 그 길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갈 수 있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열어주신 그 길을 갈 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전에는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길을 몰라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격도 주시고 길도 되어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도, 어떤 반대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고 오히려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사탄은 은혜가 더한 곳에 죄로 더욱더 쑥대밭을 만들어가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적 전쟁을 도전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던 사도들도 이를 알고 경험하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면 됐다는 그 순간에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다 승리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무승부도 아니고 이런 애매모호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깨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죄악에 굴복할 이유도 없고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도록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한참을 정글 같은 곳에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지냈던, 그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그런 잔류병들이 있었습니다. 히로 온다라고 하는 일본의 잔류병은요, 필리핀의 루방섬이라는 곳에서 2차 세계대전이 그 당시에 배치되었던 정보장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치 당시에 상관이 말할 때 내가 직접 지시하지 않는 한 이 작전을 멈추지 말라라는 마지막 명령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2차 대전이 종전된 후에도 미국이 공중에서 뿌리는 전쟁이 끝났다는 호의를 받아봤지만, 또 심지어 일본 방송에서를 통해서 종전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을 거짓 뉴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군사 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료 군인들과 함께 이 정글송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무려 30년이라는 그 후에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그의 과거의 직속 상환,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의 요청을 받고 그 사람이 찾아가서 전쟁을 멈추라고 눈앞에서 말했더니 그제서야 믿고 멈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죄악을 이기신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의 종으로 살면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또 악한 권세와 거짓말에 속아 평안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 소식을 전하지만 여전히 그 소식에 귀가 가려서, 눈이 가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난 뒤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평안 없이 허공을 치면서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호흡이 붙어 있어도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이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미 주신 권세로 죄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선한 싸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아이템을 구하면 이것을 장착하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전쟁터에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의 참정 중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이 모호할 것도 없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청년부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제가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장소는 3번째 방문이 될 건데요. 캘거리를 가는 길로 가다가 옆길로 빠져가지고 한참의 시간 동안은 가야 다 해서 한 2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빠져서 한참 외길로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이니 또 금세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졌죠. 길도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의심스러운 그런 길이었지만 내비게이션을 믿고 그렇게 따라갔었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아주 훌륭한 수련회장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은 아마도 가면서 이 길이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은, 그런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심을 하지 않고 염려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는 길이 더 짧아지거나 전혀 어렵지 않은 건 아니겠죠.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운전은 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 비포장은 아닐지라도 고속도로보다는 불평한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가본 길이기 때문에,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고 더 많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만나고 믿고 순종했을 때 주시는 결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을 때 그 맛을 본 후에는 그 다음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도 근심도 사라집니다.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을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겁을 상실하고 믿음의 법칙대로만 따라가는 담대함을 더하여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이해하고 그가 따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후손은 고사하고 자기와 자기 아내를 통해서 허락될 아들도 가능할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허락하셨을 때,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을 때 결국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경건의 삶에 온전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비웃고 방해하더라도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악의 많은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단이 완전 척결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에 세상을 종결하시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인가? 우리는 반문하게 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악의 문제가 계속 우리 가운데 놓여지고 보여지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진심이신 하나님만 믿고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에 꼭 얼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교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무언가 잘못 보이게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예의주시가 되는 대상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만으로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많은 상황들 가운데 공동체에 들어왔으니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내 자신이 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뭔가 능력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민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가졌던 어떤 지위와 학력과 경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민생활 아니겠습니까? 피곤한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 뭔가 내가 대장 노릇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이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늘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까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람을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리얼하게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무지한 허풍쟁이여서 시기와 말다툼과 비방과 미심쩍은 소문으로 공기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모함하는 말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진리는 아득히 먼 기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재빨리 한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악이 아니라 교회의 악인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챙기려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적지 않은 경우에 물질을 내가 더 취하려고 거짓된 교훈으로 사람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대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답게 대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힘을 기르고 자기 사람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내고 뭔가 다르게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은혜,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 분명하지만 억울하거나 스스로 뭔가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저 믿음 안에서 지금 가진 것을 충분하다라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옳다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 그리고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돌아가겠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악의적으로 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취한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들처럼 내 힘과 내 권세와 내 식을 어떻게든지 내가 세워보겠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고 나를 넣어주시고 나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던 사랑의 그 주님, 완전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리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